예,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함께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누가요? 과부가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과부가 끈질기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은 누구와 대비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으로 대비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과부는 누구와 대비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성도와 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뭐냐?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우리도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를 하면은 결국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론과 적용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 기도해야지. 예, 이런 마음에 결단과 결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결론, 이러한 적용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과 그런 적용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과부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자, 끈질기게 기도하자, 혹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힘을 얻고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적용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그 응답이 늦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라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의미의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합니다. 1차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은 그들이에요. 그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독립적으로 있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17장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18장 1절로 들어오지는 부분 가운데 17장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이라고 표현했느냐라는 걸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21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 중간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고 22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 같이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과 부르신 자기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 이 얘기예요.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히 얘기하심으로 자기 선택한 백성들은 잘 들어라 이 얘기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22절서부터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취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인자의 때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혹은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인자의 때는 어느 때 임하느냐? 그 노아의 때처럼 혹은 롯의 때처럼 일상의 삶이 있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인자의 때가 딱 떨어져서 구분되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속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때는 인자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같이 있어지는데 그것이 불현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았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둘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불현듯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인자의 때는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성의 때, 성취의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 따로 똑 떨어져서 그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번거롭다고 하면서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요.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불현듯 어느 날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
성취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해요. 우리 속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떡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지난주에 봤던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속에 그 떡은 누굴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알아냈던 그 떡은 누구냐면 결국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떡을 먹은 자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그런 우리가 꿈꾸며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애쓰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의 때가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인 우리가 꿈꾸는 게 뭐겠어요? 떡 먹은 자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꿈꾸는 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연히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떡을 먹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떡 먹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 것, 떡 먹은 자로서 예수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 그거를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빌려본다면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라 그래. 뭘요? 떡이요, 떡.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떡을 구하는 이는 떡을 받게 되고 떡을 찾는 이가 떡을 찾게 되고 떡을 두드리는 자에게 떡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떡 먹은 자로서 떡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뭘 더불어 주신대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도록 떡 먹은 자답게 살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내가 떡 먹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꿈꾸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닮는 삶을 산다고 살지만, 떡 먹은 자로서 떡다운 삶을 산다고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뭐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아니 못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뭐예요? 실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는 탄식의 마음이죠.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돼? 변한 게 아무것도 없네.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하는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
거기 낙심이.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믿음을 갖고 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뭐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근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어지고 끝나는 듯한데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덮쳐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어려움과 근심의 연속이에요. 그 속에서 한숨처럼 터져나오는, 나도 모르게 한숨처럼 터져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언제 그날이 오는지요? 그래서 낙심하잖아요. 더불어 세상은 어떤지요? 세상은 문화와 문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해 갑니다. 반면에 뭐예요? 세상의 악함은 뭐예요? 더 악랄해져요. 죄의 무기와 깊이는 더 무거워지고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교육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습 속에는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이 더 악랄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인자의 때, 이때는 올 기미가 없어요. 얼마나 더 인자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악한 것들을 보아야 되고 언제까지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뭐처럼 느껴질 때가 있냐면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내 삶은 크게 변한 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인자의 날, 그 하나님의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그날을 빨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올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또 실제로 하나님은 더디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자그마치 얼마나 흘러버렸어요.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200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떡을 먹은 자로서 떡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성의 때,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때, 인자의 날, 우리가 그 날을 믿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비록 내 삶이, 내 모습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떡 먹은 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떡 먹은 자의 모습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악하고 더 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국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 성취를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걸 비유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번거롭게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계속해서 찾아갑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의 말씀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뭘 풀어달래요? 원한을 풀어달래요. 원한.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부는 누구에 대한 대비적인 모습이라고요? 성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 대한 대비적인 모습이에요. 비유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원한이라는 거죠. 성도의 원한. 그런데 성도가 원한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원한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사무치는 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억울한 거.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원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도에게 원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또 이 원한이라고 하는 건 원문에 보면 에크다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복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수해도 돼요, 안 돼요? 복수해도 돼요, 안 돼요? 복수하면 안 되죠.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또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해요? 7번을 70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래요. 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뭐한 후에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원한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성도에게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복수의 칼날을 갈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비유의 속에 과부는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뭘 풀어달래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원한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복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 원한이 있어요. 성도가 갖는 원한. 그 원한이 뭘까요? 정말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는 그 누구를 원수로 만들어도 안 되고 그 누구에게 원한을 가져도 안 되고요. 그 누구에게 복수의 칼날을 가려도 안 돼요. 성도는. 근데 성도가 가져야 할 정말 유일한 원한이 있다면 그건 죄예요, 죄. 왜 이게 원한이 되어져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똑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한 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있는 유일한 원한이 있다면 그건 죄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뭐야? 이 죄의 문제예요. 성도는 사무쳐 있는 원한이 뭐냐면 이 죄 문제예요. 근데 과부가 뭐라 그래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원한, 이 죄의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18장 7절 8절의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굴 통해서요? 우리의 원한, 성도의 원한이 누굴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일들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뭘 갖고 살아요? 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해 보여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 속에서 내 죄악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악함과 그 악랄함과 그 죄됨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야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이 얘기.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부분들을 일어서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 분명히 성취되어질 거야.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제 모습 속에, 내 현실 속에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거야. 완성하실 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떡 먹은 자답게 살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자. 좀 더 힘을 내고 더 믿는 자답게 살자.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8장 8절의 맨 뒷부분에 보세요. 맨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나서부터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다려라. 내 삶 속에서 세상은 악해져가고 네 모습이 그 만족할 만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며 살라.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의 때가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야. 넌 그걸 볼 수 있어.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언제요? 일상의 삶 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려. 믿음으로 이겨. 낙심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성취해. 넌 그날 볼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떡 먹은 자답게 사는 것, 예수를 영접한 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인자의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그래서 그 날을 볼 자가 뭐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한다. 끝까지 믿는 자로서 그 날을 견디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떡 먹은 자답게 사는 삶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성취된 그 인자의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자들은, 그 성도들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선택한 자, 그들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취되는 그때에, 완성되는 그때에 인사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성도야,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힘들 거야. 그만큼 어려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분명히 반드시 인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 그 절정은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끈질기게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뭘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본문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택함을 받는 자들의 삶,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낙심되어지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어졌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된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답답함과 절망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불의한 재판장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겠느냐? 택한 자들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떡 먹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라. 그러나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배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것,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인자가 오는 그 날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 절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 항상 기도해라. 그런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하느라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누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같은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그 제자들, 하나님 선택하여 구별하여 부른 그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 인자의 날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날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누리교회 가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자답게 떡을 먹은 자답게 오늘도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